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31편입니다. 구약 성경 823쪽 시편 31편 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성경을 찾으시고 혹 없으신 분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나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니.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새도.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아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같고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사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서울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니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걷다 하시고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고난이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이런 불평의 기도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고통, 고난이 없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농부가 모심기를 해놓고 강한 바람이 불지 않고 강한 햇볕이 비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같습니다. 그 농부의 밭은 아마 모두가 쭉정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벼는 알곡을 알날이 맺어야 하는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벼가 자라는 그 시간 동안에 강한 태풍도 주시고 폭우도 내려주시고 감당하기에 어려운 뜨거운 태양빛을 주십니다. 농부나 벼에게는 그것이 고난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고난이 많은 열매, 수확을 거두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섬길 때에 지금 이맘때쯤 되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자체 교사 강습회로 모여서 한참 새 노래와 그 노래에 맞는 율동을 배우고 있었어요. 율동을 지도하던 선생님의 집에서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쓰러져서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병원에 달려가 보니까 이 남편의 대동맥이 파열이 된 거예요. 대동맥이 파열이 되니까 배가 산더미처럼 이래 불어 있는데 만지면 마치 고무 풍선을 크게 분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의사 말이 수술을 한다고 해서 살는지 죽을는지 장담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인 집사님이 추야로 병원에서 병간호를 하고 있었어요. 한 번은 신방을 가니까 보호자 대기실에서 뛰어나오더니 할렐루야 하면서 크게 웃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남편을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제가 옥하느 목사님이 쓴 고난에도 고통에도 뜻이 있다라는 책을 사가지고 거기에 글을 몇 자 적어서 책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집사님의 남편이 수술이 잘 되었어요. 회복이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예배당에 안 나왔는데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집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교회에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충성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나 고난이나 고통을 주어서라도 하나님께로 부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셔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수 있으셨지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내가 알고 싶다. 너의 믿음이 지금 어느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지를 알고 싶다. 무엇보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떡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것이잖아요.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으로, 내 손에 있는 것으로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큰 소리 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너의 손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너가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가치관을 바꾸어 주시기는 목적을 가지고 고난, 시련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에 겹도록 좀 이 고난의 무게를 우리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할 만큼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를 믿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증명되지 아니한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성적표에는 수, 우미, 양가가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시험을 치면은 교실 게시판에 1등부터 꼴찌까지 등수와 점수가 다 공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누가 공부를 잘하고 누가 공부를 못하는지 다 알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예 성적표가 없는 시대입니다. 아이들을 붙잡고 물어보세요. 너 공부 잘하니? 공부 못한다는 아이는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공부 잘한다고 대답합니다. 우리 학부형들 물어보십시오. 자기 자녀가 공부를 제일 잘하고 가장 모범생인 줄 알아요. 그러나 진짜 시험을 쳐보면은 우리 아이의 진짜 실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좋으냐? 기도를 잘한다고 믿음이 좋으냐? 봉사를 잘한다고 믿음이 좋으냐? 반반이라는 거예요.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믿음은 그냥 잘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고난의 시험, 역경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고난이 없어도 잘 믿을 텐데 하나님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고난 안 주셔도 나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표기력을 알았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다 표기력 알았다고. 전도사님도 훌륭한 사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속으로 말해 생각했습니다. 나 훌륭한 목사 안 돼도 되니까 결핵 안 알았으면 좋겠다. 어려움을 만날 때, 시련을 만날 때에 사람들이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사도 바울같이 위대하게 쓰실란가 봅니다. 저 대답했어요. 사도 바울같이 위대하게 쓰임만 받아도 좋으니까 고난을 안 당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잘 믿을 것 같은데 우리 인간은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은 우리는 방종하게 되어 있어요.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일주일 가운데 오늘 주일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일이 없다고 하면 누가 한 날을 기억하고 그 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행복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우리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가져야 행복할까요? 1930년도에 하버드 대학에서 이 질문에 해답을 찾기 위해 연구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입학한 2학년 268명을 대상으로 무려 72년 동안 그들의 삶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이 샘플 가운데는 장차 대통령이 되었던 존 F 케네디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72년 동안 하버드 대학생의 삶을 추적하고 추적해서 내놓은 답이 무엇이냐? 행복의 조건은 인생의 고난을, 인생의 고통을 어떻게 다루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좋은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안정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금연과 금주와 운동을 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한 사람보다 조금 더 행복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 고통, 고민, 갈등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루었느냐가 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을 지었다는 겁니다. 심리학자 아브라함 메슬로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느냐는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이겨왔느냐와 비례한다. 행복은 고난과 비례하는 겁니다. 정말 내 인생에 시시각각 다가오는 많은 고난을 어떻게 이겨왔느냐가 나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의 이 시인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치 쓰나미가 밀려오는 것처럼 숨쉴 여력조차 주지 않는 고난의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고 있어요.
고난의 파도가 너무 커요.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고난의 무게에 짓눌려서 죽고 말 그 정도의 고난, 고통,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인이 당하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오늘 9절에 보니까 시인의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 눈과 영혼과 몸은 건강 전체를 가리킵니다. 지금 건강이 망가진 거예요. 몸의 균형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생명력이 점점 약해지고 수명이 짧아지고 있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시인은 일생을 슬픔과 탄식으로 보낸다고 했습니다. 병세가 너무 깊어서 이 피부에 그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뼈가 쇠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뼈가 녹았다는 말이에요. 뼈가 녹는 것과 같은 영육간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시인이 사회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원수로 말미암아 더욱 고난을 받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를 버리고 이웃과 친구들도 그를 피한다고 했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지는 것처럼 잊어버린 바 되었고 깨진 그릇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13절에서는 원수들이 지금 이 시인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합니다. 천지 사방에 자기를 공격하는 두려움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시인은 자기 힘으로는 헤어날 수 없는 어려움에 던져졌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있는 깊은 수렁에 던져진 거예요. 속수무책입니다. 이때 이 시인이 무엇을 하느냐? 우리 인생이 힘들게 느껴질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정말 속수무책일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피하라라고 합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어려움을 만났을 때 유일한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비록 광야의 지형지물을 이용했지만 이 시인의 마음만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주님께 피하면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건강의 문제, 재정 문제, 직장 문제, 자식 문제, 부모 문제, 배우자 문제, 주님께 피하면 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가면 주님이 내 인생의 이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고 쉬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나는 주님을 의지하나이다. 14절에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여호와여 내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평안할 때나 염려 속에 있을 때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견고한 바위이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리켜서 견고한 바위다, 구원하는 산성이다, 나의 반석이다, 산성이다 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 말은 다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은 절대 안전한 분이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누구의 하나님이시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합니다. 내게 견고한 바위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소서. 진리는 참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진리의 하나님이란 말은 헛된 우상과 다르다는 뜻입니다. 시편 115편 3절 이하에 보면은 우상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절대 무능하고 절대 무력한 대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시편 115편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12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13절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로다. 우상은 헛되어 우상은 마치 우리와 같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기능은 제로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물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생각하셔서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세상도 변합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민심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인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치 않는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영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나의 삶을 주님의 처분에 맡깁니다.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 고백을 하셨잖아요.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이 고백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임종을 앞두고 이 고백을 했습니다. 폴리갑이 화형을 당하며 순교할 때에 이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께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보시고 아시는 분이세요. 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여기 보다란 단어는 멀리서 보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고난당하는 현장에 찾아오셔서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또 알다라는 말은 수박 그달기식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나의 외모만 아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내 마음 구석구석까지 속속들이 다 아시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걸어온 삶의 모든 여정을 보셨고 아시고 계십니다.
내가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에 나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셨고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힘들어질 때에 여호와께로 피해야만 합니다. 네 번째는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아멘. 여기 앞날은 정해진 시간을 가리킵니다.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을 가리킵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나의 운명과 나의 생사와 나의 화와 복은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내 생애 전체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내 삶과 꿈과 비전과 직업과 미래와 결혼과 노후와 죽음과 죽음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은 인생이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칼빈은 이야기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다윗이 임종을 앞두고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 했습니까?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이 천지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 주님의 손에 우리의 앞날이 놓여져 있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엄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보호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나의 생과 사와 이 땅 위에서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 삶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은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이 하나님의 손에 나의 운명과 생사가 놓여져 있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인생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에 여호와께로 피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부부가, 가족이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힘들게 느껴질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물어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가?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내 방법대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를 물어보아야 돼. 신명기 6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우리 인생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전보다 다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하나님을 사랑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했습니다. 인생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에 뒤로 나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 인생이 힘들다 할지라도, 힘에 겨워서 이제 죽었구나라는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24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 바라단 말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바라며 기다리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연약할 때에, 연약해질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힘들어질 때에, 시험이 닥쳐올 때에, 진짜 큰 문제를 만났을 때에, 죽음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라, 강하게 바라보라, 담대하게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면은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을 바라봅니다.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시인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강하라, 담대하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힘든 인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성도님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고난 때문에, 역경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19절을 봅시다.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하나님께 피하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고자 은혜를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 그 은혜를 지금도 쌓아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쳐서 내가 삶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 나와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부르짖으면 나를 위하여, 나만을 위하여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고백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였고 국제정신분석학회 창시자였던 칼 구스타브 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정신분석학자 융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에 지구상의 모든 문명국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왔고 수많은 환자들이 내 손을 거쳐갔다. 그 중에 생애 후반, 즉 35세가 넘은 모든 환자들은 결국 신앙심과 연관된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신앙심을 상실하게 되자 병을 앓게 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 어느 누구도 자기의 신앙심을 되찾지 않고서는 결코 치료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분은 정신과 의사였기 때문에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35세가 넘은 모든 환자들의 영과 육의 질병의 고는이 뭐냐? 신앙이에요, 신앙. 신앙심을 잃어버렸을 때에, 상실하게 되었을 때에 병을 앓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을 치료를 하려면 신앙심을 회복해야 된다. 신앙심을 되찾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에 하나님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할 때에 내 인생의 힘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 힘 밖에 있는 문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은혜를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은혜를 쌓아두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부르짖으면 하늘문을 여시고 쌓아두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의 힘으로 인생의 이 힘들고 무거운 짐을 능히 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복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